반갑습니다.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이라고 하는 책 가지고요. 1박 2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이 히브리어 속의 의미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잠깐 지나치듯이 말씀하신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지렁이가 지나가는 것 같지요? 나중에 이제 쓰다 보시면 이게 무슨 문자인지, 이게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4개거든요. 요게 하나고 하나 해서 4개의 신령한 문자라고 해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나오죠. 여호와로 나오고 우리는 다 대부분 여호와로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순복음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차이 나시는 점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복음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대신에 야훼라고 읽습니다. 야훼.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고 그분들은 야훼라고 읽습니다. 어떤 게 진짜 이름일까요? 어떤 게 진짜 이름일까요? 여호와가 진짜 이름일까요? 야훼가 진짜 이름일까요? 여호와가 진짜 이름이다. 아무도 없네요. 야훼가 진짜 이름일 것이다. 자신 있게 두 분이 둘 다 모르겠다. 정답은 모릅니다. 이거를 야훼로 읽어야 될지 여호와로 읽어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4문자가 너무 거룩해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 입에 담아. 그래서 이 문자가 나오면 하고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4문자를 읽는 방법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 그럼 여호와, 야훼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 4문자에다가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떻게 붙여야 될까 하다가 AD 7세기경에요. 7세기에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나와요. 이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가 원래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라고 하는 건 아, 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우리나라 말처럼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있기 때문에 이 읽는 게 너무 어려워서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모음을 찍어요. 그리고 성경은 구전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됐기 때문에 구전 이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이 암송하는 부분들의 모음을 찍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쉬는 시간에 보시면 저기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보시면 문자하고 막 점들이 막 찍혀져 있어요. 원래는 문자만 있었고 점들은 마소라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는 대신에 뭐라고 읽냐면 하쉔이라고 읽든지 이 단어를요. 하쉔 뭐냐면 그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 하쉔이라고 읽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 아돈 하면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자를 붙이면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의 모음. 아, 오, 아.
이거를 여기다 찍은 거예요. 아, 오, 아. 그렇게 해서 모음을 찍어 놓으니까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야흐베 이 발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훼 또는 야흐베라는 말이 나왔고, 얘를 영어로 쓰니까 Y 원래 이제 요 모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아가 아니라 에로 또 찍어주거든요. 모음을 나중에가 아니라 모음 배울 기회는 없습니다. 이거 배우면 이제 히브리 강의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아가 에로 변하면서 예호와라고 발음이 돼요. 예호와. 그런데 이제 이게 독일로 넘어가면서 제호바 발음하다가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히브리어에서 라틴어에서 독일어에서 영어에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여호와로 우리 성경에는 고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여기다 모음을 찍어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목사님께서 작년에 설교하실 때 이 네 문자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 아도나이, 편의상 이제 우리가 야훼라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아도나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아도나이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 잠깐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 문자에 목사님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요드는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요드는 뭘 의미하죠? 손을 의미해요. 손에서 나온 상형 문자의 요드는. 헤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브는 못이라는 뜻입니다. 상형 문자로. 그리고 헤이는 똑같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이 이름 안에 무슨 뜻이 있어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걸 합치면 어떻게 할까요? 못 박힌 손을 보라. 목사님이 그 설교를 잠깐 앞에 해주시는데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에 가르쳐주고 족장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시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의미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못 박힌 손을 보라.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 이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예슈아. 예슈아. 예수는 영어 발음이고요. 영어 지저스, 이거를 한국말로 말하니까 예수가 된 거고요.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슈아예요. 그런데 예슈아 이름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뭐라고 했죠? 손. 이 쉰이라고 하는 거는요, 파괴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엘샤다이라고 해서 전능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쉰이 멸망하다, 파괴하다, 부수다라는 뜻도 있고, 엘샤다이 할 때는 전능자. 요 바우가 뭐죠? 못. 이 아인도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름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안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 죽으실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이 누구다? 전능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히브리어 또 상형 문자, 고전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속에서 이런 많은 의미들을 누가 찾아내고 있냐면 메시아닉 주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처음에는 신약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신약이 금서입니다. 신약이 선악과라고 어려서부터 배워요.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토라를 외웁니다. 그런데 그때 토라를 배우면서 뭐라고 배우냐면 신약 성경은 선악과야, 먹으면 죽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유대인들을 수도 없이 죽였던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구약 가운데서도 이사야 53장을 금서장이라고 막아놔 버려요. 아무도 못 읽어요. 영상에 찾아보시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읽혀줬을 때 반응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한 전도자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메시아닉 주지요. 미국 사람의 메시아닉 주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가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는데 이사야 53장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53장을 함께 읽으면서 결론이 도달해요. 뭐냐면 이분은 예수님인데 바로 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사야 53장만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읽게 해줘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3장을 못 읽게 막아놓으니까 아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53장을 읽고 신약을 읽은 메시아닉 주들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속에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 있고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고 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구약의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에스더, 그 다음에 다니엘 일부분. 그 부분은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문자를 똑같이 씁니다. 아람어가 몇 개 더 많아요. 그런데 문자가 똑같이 쓰여지고 모음 부호가 같아요. 문법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같이 섞였어도 금방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히브리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유대인들 랍비의 말을 참고해 보니까요, 온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래요. 히브리어. 네, 지금처럼 이렇게 쓴 히브리어는 아니고요, 상형 문자 히브리어가 있어요. 고대 상형 문자처럼 된 히브리어다라고 유대인들 랍비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모세도 그 상형 문자를 썼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현대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 시대도 상형 문자를 썼을 거고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저 책을 나중에 보시면 도저히 뭔지 모를 거예요. 평생 배워도 모를 언어인데 당시에 가장 쉬운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하셨던 언어는 그 당시에 가장 배우기가 쉬웠던 언어가 히브리어고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를 썼는데 그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는 뭐냐면 서민층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쉬웠던 언어예요. 가장 접하기 쉬웠던 언어가 바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였고, 그 다음에 서민층이 쓰는 코인의 헬라어였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성경을 읽으라고, 쉽게 읽으라고. 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영상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이거 히브리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상형 문자예요. 예. 상형 문자인데 어느 나라 상형 문자일까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을 때 쓰던 문자가 저 문자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도 똑같은 거 좀 확대했는데 뭐 새가 나오고요. 뭐 그림이 막 나옵니다. 상형 문자.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무슨 문자일까요? 선이 있고 삼각형으로 막 만들어져 있어요. 쐐기 문자라고 해요. 쐐기 문자. 예. 이 말은 어느 말이냐면요. 아시리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끌려갔던 나라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에 쓰여졌던 언어가 이 쐐기 문자래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또 다음. 이걸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또 보여주면 이게 막 복잡해요. 삼각형하고 짝대기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이 바벨로니아의 쐐기 문자는 지금까지도 해석이 안 돼요. 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암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그때 모세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또 다니엘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쐐기 문자로 예언서를 기록하게 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떨까요? 이렇게 온전한 성경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할 거예요. 왜? 지금도 연구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문자지? 하고 계속 학자들이 토론해야 되니까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온전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지금 우리는 낯설지만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 그 당시에 가장 배우기 쉽고 하층민들이 썼던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감사하게도 성경 66권, 구약 39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돌에 새겼기 때문에 좀 흐릿하잖아요. 이걸 판을 떠보니까 이런 문자예요.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예. 아마 이거 계속 보다가요. 히브리어 보면 히브리어가 쉬워 보일 거예요. 이건 그래도 문자 모양이라도 있네. 얘는 뭐 문자 모양도 없잖아요. 삼각형하고 짝대기로만 막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쐐기 문자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세겜에 가면은요.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취급받았어요? 상종 못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까? 비껴갑시다 라고 했던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멸망당할 때 아시죠?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혼혈이 돼요. 아수르 사람이, 아수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만 잡아가고 나머지 아수르 사람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과 섞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들은 섞였고 우린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별을 둬요. 만나지도 않고 서로 교류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할아버지가 지금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걸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 두루마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씨는 현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상형 문자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을 39권으로 보지 않고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성경을 인정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인가 영상을 보니까 현재 사마리아 사람이 700여 명이 존재한대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들 지금 후손이 700여 명인데 그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은요. 양을 잡아요. 출애굽기에 나온 그대로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요.
바르고 뿌리고 그 다음에 양을 구워가지고 먹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 그럽니다. 지금 이 6월절 행사할 때 그렇게 양을 단체로 막 잡고 있진 않아요. 그냥 어디서 그냥 마트 가가지고요, 양고기 좀 사와가지고 집에서 구워가지고 파스카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 이렇게 하지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걸 보면은요, 지금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이렇게 삼각형 삐쭉 나온 거, 우리 여기 히브리 숨겨진 복음 앞부분에 보면은요, 38쪽에 보면은요, 현대 히브리어가 있지요.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고대 히브리어가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가 있는데 알레프 다음에 나오는 소 모양을 하고 있는 건 상형 문자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상형 문자 다음에 나오는 그게 바로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 사이에 썼던 언어예요. 히브리어 중에 히브리어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저 두루마리 성경에는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문자로, 오늘 쓰는 현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게 굉장히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은 아니고요. 이게 30년 동안 문지방으로 쓰임을 받았다가요, 돌이 넓은 판이라서 이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이 유물인데, 이렇게 뭘까요? 집 기둥판으로 쓰였대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연구하다가 뭐 문자가 있네 하고 문자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야, 이게 뭔지 알고 이렇게 함부로 쓰느냐? 우리 모른다. 우리 집 질 때 그냥 썼다. 이 돌멩이 갖다 썼다 했는데 십계명이요. 이게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십계명이래요. 네, 십계명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고대 히브리어의 두 번째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걸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계명인가가 없어지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 없어지고 뭐가 첨가됐냐면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라. 이 말이 첨가되었대요. 그러니까 온전한 모세 오경 나오는 십계명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들이 조금 변개한 거, 바꾼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옆에는 은조각이에요. 은조각에 고대 히브리어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거를 이렇게 판을 뜬 거예요. 그대로. 자, 문자를 보니까 두 번째 문자하고 비슷하지요. 첫 번째 상형 문자가 아니라 두 번째 썼던 문자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첫째 줄은 내게 복을 주시고, 둘째 줄은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근데 셋째 줄은 도우시는 에젤이라고 하는 건데, 하에젤 도우시는, 쫓아내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뭐예요 이게? 신명기 민수기지요. 아론 제사장이 축복할 때 썼던 구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드시며, 이 구절이 새겨져 있는 이 은박, 이게 발견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지금 이 언어가 해독이 된 거고요. 다음이요. 이게 이제 고대 히브리어 이 판이 돌에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이거를 떠놓은 거고요. 다음이요. 이건 이제 모세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 제가 이 영상, 이 그림을 찾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딱 들고 있는데 현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계명 판이. 근데 어떤 영화에서 찍어낸 건데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진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줬다면 현대 히브리어로 적었을까요? 고대 히브리어로 적었을까요? 고대 히브리어가 맞겠지요.
이게 지금 고대 히브리어로 십계명에 기록된 것을 영화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야, 이 영화 진짜 봐야 되겠다. 어떤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 고증을 거쳐서 십계명을 진짜 잘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이요. 예, 이것도 십계명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모. 이거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한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 예. 뭐 현대 히브리어를 보여드려도 뭐 잘 모르겠지만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이걸 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글자는 뭘까요? 한번 보세요. 암호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베트지요. 보입니까? 베트. 그리고 두 번째 저거 깃발처럼 보이는 건 여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쉬를 보면은 그게 똑같이 나와요. 레쉬. 끝에서 세 번째 글자가 레쉬인데, 그치요? 레쉬지요. 그 다음에 4처럼 쓴 게 뭘까요? 사처럼 쓴 게 어디에 나와요? 알렙. 네, 알레프. 알레프예요. 그리고 W 쓴 거는요. 쉰. 그리고요. F 거꾸로 하고 꼬랑지 그린 거. 저거는 뭐예요? 이거 이제 요드. 예, 요드예요, 요드. 꼬랑지가 좀 길어서 그렇지, 요드를 보면은요, 그렇게 그렸지요. 그리고 X는 뭐예요? 타우.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 때요, 그리고 다윗 때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 제가 신학대학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대 히브리어 놓고 성경 히브리어를 배웠는데요. 이렇게 암호문을 배우진 않았어요. 이거를요, 현대 히브리어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 모음은 지금 이제 제가 찍은 거고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베이트, 레쉬, 알렙, 쉰, 유드, 타우. 그리고 베이트, 레쉬, 알렙.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대로 해요. 읽으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에레츠. 이렇게 돼요. 뭘까요? 역시, 예. 신학을 조금 하셔가지고 베레시트 하면 태초에 바로 나와요. 예. 거의 뭐 히브리어 배울 때 첫째 시간에 이거 배우고요. 그 다음 둘째 시간부터 다 졸기 시작해서 마지막 기말고사 끝나고 아는 거 히브리어 말의 발음 베레시트 바라. 예, 여기까지는 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고대 히브리어로, 위에는 고대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 밑에는 현대 히브리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다음이요. 지금 이거는요. 4Q175라고 이름된 이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본이라고 하는 게 종이로 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양피지인데요. 이게 이제 4Q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사해 쪽에 가면 쿰난 동굴이 있어요. 쿰난 동굴. 그 쿰난 동굴에서 어마어마한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아랍 양치기 소년이요, 양을 잃어버려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겠지요. 자기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야 되는데 동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아무 동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뭐지? 하다가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항아리가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에.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항아리에요, 성경 사해사본이 엄청나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해사본 가운데 이거는 4Q, 쿰난 동굴 네 번째에서 발견된 175 파편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대로 옮겨놓은 게 뭐냐면 저기 지금 그린 저기 액자에 있는 그거예요. 액자에 있는 저 사본이 바로 4Q175. 쉬는 시간에 한번 구경까지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냐? 가짜입니다.
자수할게요. 가짜예요. 예, 진짜는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가짜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서 빼뜨려 오듯이 뺏어 왔어요. 예, 그 목사님은 서 목사님 주려고 2개 샀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2개는 산 건 맞는데 저 주려고 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막 아는 체를 했더니 이거는 서 목사님이 가져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하나를 줘가지고요, 이거를 육지에서 얻어서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가서 7년을 보관했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가지고 나온 귀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 안에 이제 쓰여진 히브리어가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양피지 사본이 뭔가를 한번 보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다 쓰여지기 전에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남길 때 양피지에다가 사본을 만들었거든요. 그 양피지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양 가죽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굳어서 부셔집니다. 부셔져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고, 이거는 다 이 부셔진 부분들이에요. 오래돼 가지고 부셔진 부분들, 그리고 없어진 부분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저거는 성경 내용이 아니고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한 5구절 정도를 저기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한 거래요. 그래서 똑같아요. 글씨 수하고 이거는 똑같더라고요. 이걸 잘 만들었어요. 모조품을 잘 만들었고요. 다음, 이것도 사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예요.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문자. 다음, 없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어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브리어가 가장 쉬운 언어였다라고 하는 거, 가장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금방 배울 수 있어요. 포기만 안 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9일이 무슨 날이었죠?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진짜 대단하지요? 진짜 하나님이요, 세종대왕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자를 만들겠는지, 정말 우리나라 문자처럼 진짜 좋은 문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솔직하게요, 히브리어를 배우면은요, 한글보다 히브리어가 더 재미있고 쉬워요. 히브리어는 한자로 다 통해요. 제가 이제 이리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요, 이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아하부티카. 아하부티카. 이제 써 먹으셔도 돼요. 아하부티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자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간단해. 그냥 아하부티카 이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언어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쉬운 언어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히브리어가 이런 언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시고요. 이 책을 알기 쉬운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를 보시면은요, 맨 뒷페이지 101쪽을 보시면은요, 쓰는 법을 이제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인쇄체라고 해가지고요, 컴퓨터나 이렇게 책자에는 활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옆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실제로 쓰는 거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윤혜경 집사님이 이 책을 만드는데요, 가장 고생을 하셨어요. 히브리어가 나올 때마다 그리셔가지고. 아마 영상 하나 정리하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요, 집사님? 목사님한테는 3시간 걸렸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지금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시간이 줄었어요. 아마 만약에 이 한 편 보는데 정리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은 문자 그리는데 한 30분 걸리지 않았을까? 문자를 그리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히브리어 보시기 전에 문자 쓰는 법을 보시고 하면은요, 좀 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이렇게 오선지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쓰는 걸 한번 보고 열심히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배우기가 좀 쉬워지고요. 이 말씀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히브리어가 나오면 이제 두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고 정확하게 읽지 몰라도 알파벳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알렙베트인데 이런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알렙입니다. 알렙은 이렇게 썼지만은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거는요, 이렇게 씁니다. 한번 따라 적어 보세요. 첫 번째는 사선을 그어요. 사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꼬부라게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X자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시요. 첫 번째 한 줄 긋고 이렇게 쓰면 이게 알레프라는 뜻이에요. 알레프.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요, 소를 의미합니다. 알레프. 알레프 이렇게 쓰는데 알레프는 소를 말해요. 소. 소라는 의미에서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소는 어때요? 힘이 세잖아요. 당시에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가장 최고였듯이 소하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알렙은 뭘 의미할까요? 힘도 의미합니다. 힘. 여기 이제 옆에 이렇게 문자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뭘 의미할까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지도자. 그리고 이 알렙은요, 힘과 지도자와 소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왜 하나님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작대기로 보이지만은요, 옆으로 보면 바우예요. 바우. 이 바우를 옆으로 이렇게 근 거예요. 바우. 그리고 요드예요. 요드를 두 개 붙인 거예요. 게마트리아라고 숫자값이 있다고 책에 보면 나오죠. 이 게마트리아를 보면은요, 이 알렙이 왜 하나님을 의미하냐면 요드는 10이에요. 게마트리아 숫자값이. 요것도 10이에요. 바브는요 6이에요. 합치면 26이 나와요. 26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를 어떻게 쓴다 했죠?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요드는 몇이요? 10. 바브는 몇이요? 6. 헤이는 몇이요? 헤이. 한번 보세요. 헤이가 몇이에요? 5. 합치면 얼마예요? 26이요. 이 게마트리아는 꼭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설명할 때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왜 알레프가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바로 여기서 아도나이가 숫자값 26이기 때문에 알렙도 숫자값은 1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해해보면 26이 나와서 알렙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단어 엘로힘이거든요. 요게 안 쓰네요. 엘로힘 해요. 엘로힘. 아까 이제 창세기 1장 1절 베이스드 바라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인데 모음부를 찍으면 이렇게 돼요. 엘로힘. 이게 뭐냐면은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 또는 엘로하까지가 하나님이고 모음부호하고 요드하고 맴을 붙이면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형으로 나타나요. 복수형으로. 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너희는 하나님은 단수인데 엘로힘으로 표현하느냐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모른다 이르더래요. 그냥 조상 때부터 엘로힘이니까 엘로힘 엘로힘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왜 하나님이 복수일까요? 삼위일체니까.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단수인데 그러면 엘로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엘로힘이라고 하지? 몰라. 조상들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엘로힘이라고 배워요. 근데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단수는 엘 또는 엘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알렙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5번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연습을 하세요. 긋고 이렇게. 이게 바로 알렙. 알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 정리노트 윤혜경. 예, 여기에 알렙을 아주 영상을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쓰는 법하고 그냥 의미만 할게요. 두 번째, 베이트. 알렙은 이렇게 썼습니다. 짝대기 긋고 두 개 꼬부랗게 하면 알렙이었어요. 자, 두 번째, 베트는요 어떻게 쓰냐면 기역을 쓰시고 밑에 글을 쓰시는데 여기가 조금만 나와야 돼요. 이게 베트, 베이트, 베트라고 해요. 베트. 이 베트에서 요게 나와요. 이렇게 쓰면 이거를 베이트라고 해요. 베이트. 예, 그래서 이거를 베트라고도 읽고 베이트라고도 읽어요. 얘를 알레프라고 읽듯이 베이트라고 읽어요. 베트는 뭘까요? 베이트. 예,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뭘까요? 베이트엘. 베이트엘이 뭐예요? 베델. 야곱이 도망가다가 한 곳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잠에서 깨서 거기다가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베이트엘, 베델이다. 이게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고 베이트가 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 또 성경에 한 군데가 더 나와요. 베이트를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쓰면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은 이렇게 써요. 베이틀레헴. 레헴이 뭐냐면은요,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 그럼 뭐예요? 떡집.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진짜 뭘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트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옆에다가 써보세요. 기억하고 밑에 줄을 끊는데 그라고 쓰는데 여기가 조금만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베이트 또는 베트. 숫자 값은 2라고 되어 있고요. 장막, 집, 그리고 가족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치사로도 쓰여요. 전치사 in 또는 with라고도 쓰여집니다. 베트가요. 그래서 이 베트에 대해서 아까 창세기 1장 1절 할 때요.
베레시트 했을 때요. 이 베는 사실은 전치사예요. 베레시트 하면 태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태초에라고 번역이 됐고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in 전치사를 써서 in the beginning. 근데 베레시트인데 이 베는 전치사예요. 베해서 전치사. 그리고 레시트는 뭐냐면은요. 나중에 레시에서 배우겠지만 레시트는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레시가 머리라는 뜻이고 이렇게 레시트를 쓰면 첫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와라 할 때 이 레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베레시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첫 열매와 함께 또는 첫 열매 안에서라는 뜻이겠죠. 그럼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첫 열매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연구하면은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골로새서에 나와요. 바울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베레시트를 태초에라고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레시트를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거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울은 철저하게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몰라요? 저는요, 골로새서 말씀 보면서요, 맞아라고 했지 1장 1절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첫 열매 안에서 첫 열매와 함께, 그러면 모든 게 풀려져요. 잠언에 보면은요, 지혜가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7장인가요? 6장에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요.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서 와라 하고 잔치상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땅을 만드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 지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때 이르시되가 누굴까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인데, 단순히 그냥 말씀만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베이트라고 하는 의미고요. 자, 세 번째 단어가 김멜. 김멜은 어떻게 쓰냐면요, 비스듬하게 씁니다. 비스듬하게, 바우처럼 비스듬하게 써요. 알렙 쓰듯이 써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사선을 이렇게 꺼주면 김멜이에요. 김멜. 김멜. 얘는 뭘 닮았어요? 책에 보시니까 낙타라고 되어 있죠. 낙타 닮았어요. 낙타 머리 닮았어요. 실제로 낙타를 보신 분, 대공원에서 말고 아랍에 갔다 와 보셨어요? 2번 성지순례로 갔다 오셨어요? 두바이에 갔다 오셨네요. 정말 낙타를 타고 싶었어요. 여리고 성에 가니까 낙타를 타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못 탔어요. 왜 못 탔냐면 그때 낙타에게서 뭐가 나왔지요? 낙타 침에서 뭐 나와가지고 신종플루 있었잖아요. 그 신종플루가 낙타에서부터 출발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낙타 한 번 타는데 30불인가였는데요. 못하겠다. 겁이 나가지고 괜히 이거 탔다 나 신종플루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탔어요. 그런데 낙타가요 너무 신기해요. 낙타가 딱 앉아 있을 때는요 무릎을 딱 꿇고요 발을 딱 꿇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딱 올라타면은요, 딱 들어 올려줘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낙타가 사람을 올리는 게 이해가 됐어요. 아, 맞아. 그때 그랬어. 네. 그때 만약에 낙타가 저를 태웠으면 아마 이렇게 일어서다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때 몸무게가 지금보다 좀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안 타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 김멜은 낙타를 의미해요. 낙타를 의미하니까 뭘까요?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돼요. 들어 올리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발의 의미가 있어요. 발. 그리고 걷다. 모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으다. 김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요, 저는 정말 이 구절 이해하는 게요,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 세 군데 다 나오는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말이 돼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하지만 한번 생각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얼마나 큰데 바늘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부자는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빈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깨끗한 부자, 가난한 부자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저는 이걸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쓰신 낙타는 뭘까요? 이 김멜이라는 단어예요. 진짜 낙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김멜의 속뜻은 뭐냐면 낙타라는 거지만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들어 올려서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은요.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무조건 내게 많은 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모아요. 그리고 이게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정반대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낙타예요. 그럼 예수님이 쓰신 대꾸법은 정확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한 낙타는요. 천국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할까요? 내 거 찾는 부자. 내 거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낙타, 부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일까요? 예수님 머리를 보니까 금발이에요. 예수님 미국 사람일까요?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잃어버리는 거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하고요.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치고 우리 문화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바꿔도요. 아, 예수님 유대인이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쓰는 많은 표현들을 예수님이 하셨겠구나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비유가요. 생각 외로 쉽게 풀리더라고요. 자, 김멜입니다. 김멜은 이렇게 씁니다. 사선을 긋고요. 옆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김멜입니다. 자, 목사님께서요, 시간 분배를 잘 해주셔가지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4타임 하셨어요. 근데 시간은 강사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자, 3가지 했는데 머리가 어때요? 쥐가 날 것 같으면 쉬고요. 네. 아, 이제 3개 했는데 벌써 지나면 안 돼요. 22자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포맷을 하고 다시 오셔야 돼요.